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기도 제목이 우리 사랑하는 복된 주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복된 손길 아래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주시고 또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도록 물질도 좀 주시고 또 우리 하시는 사업 또 우리 일하시는 모든 우리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서 앞서가게 도와주시기를 또 소원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러한 가족 구성원들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올해 바라는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다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요 제가 뒤에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의 가정이라는 찬양 송경민 씨 곡인데 가사가 이래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에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며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이 돌보시며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이 참된 행복이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입니다.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 우리 왼쪽에 이 피아노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피아노의 의미와 값어치는 달라져요. 먼저 이걸 물건으로 보면 뭐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창 악기 걸인가? 뭐 삼익인가? 뭐 어느 회사 제품이고 요즘 가격은 얼마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만약에 용도로 생각한다면 이 피아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는 물건이고 그러기에 너무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 이걸 좀 확대 해석해서 생명체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거를 만든 원목은 어쩌면 인도네시아의 원시림에서 수백 년을 자랐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태양의 빛과 물, 탄소를 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나무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태양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나무 한 그루도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을 지닌 존재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에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스러운 자녀, 뭐 얼마나 큰 의미이며 사랑이며 축복이며 은총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어린아이를, 즉 자녀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못되신앙으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못되신앙. 모두 못하는 신앙은 못되신앙. 뜨겁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그냥 모두 못하니까 못되신앙. 좀 뜨뜻미지근하죠. 어찌되었든 부모님 예수를 믿고 부모님 예수를 사랑하고 부모님이 나를 괴로 인도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부모님이 이제 예수님께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이제 그 유아세례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유아세례 할 때에 그 신앙 고백 응답을 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겠느냐? 이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겠느냐? 저는요,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한다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아요.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보여주는 겁니다. 참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했어요. 제가 어릴 때도 보면 왜 저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도 참 힘든데 그냥 못 봐요. 목사님도 그 어려운 중동 지방에 있으시면서도 참 보면 선교에 열정을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만 그때는 참 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설령 뭐 되게 형편이 어려운 우리 교인이나 이런 분이 또 있고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뭐 뭘 얻으러 오든가 쌀을 얻으러 오면 그걸 줄 때 어머니 당신께서는 본인이 직접 줄 수도 있지만 저에게 주어서 저로 하여금 가서 그 자루에 그 그릇에 조심스럽게 좀 놓고 와라. 드리고 와라. 조용히 집 앞에 그냥 놔두고 와라.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래요. 그 심부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구제하는 것을 봉사, 선한이라는 것을 내가 몸으로 체험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본문입니다. 한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당시 사회적 관습에서는 어린아이는 부모의 그냥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그냥 인격체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사람의 숫자를 계산하는데도 들지 못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내용을 마태복음 14장 20에서 21절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더라. 뭐 좋기 15,000명, 2만 명이 되었으리라는 추측을 하고 나는데 굳이 어린 아이와 여자를 제외하는 내용은 좀 약간 좀 서운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 가운데서도 이 아이의 부모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이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인식을 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께서 아이를 좀 만져주고 기도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을 보면 뭐 주로 각종 질병에 걸린 자들 진리와 교훈을 배우러 나오기도 하고 대부분은 나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에게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랍비들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 받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도 랍비로 알려졌죠. 랍비로 알려진 예수님에게 은혜 받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부모의 이런 모습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모들의 행동은 상당한 위험과 오해와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통적인 랍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저 한 나사렛이라는 엄청난 시골 출신의 젊은 그냥 선지자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데 자,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이미 이 젊은 예수를 엄청나게 시기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어떻게 하면 좀 죽일까까지 생각하던 시기였죠. 그런데 이 부모들이 이 예수, 이 젊은 예수께 데려가서 만져주세요, 안수해주세요 이렇게 하니 이 사람들 눈에는 이게 정말 안 좋아 보였을 거고 같이 간 부모들조차도 굉장히 진시의 눈으로 봤을 거예요. 부모들이 이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겁니다. 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분께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옆에서 지금 주일학교 이제 하고 있는데 귀합니다. 이 주일학교 어렸을 때 우리 배웠던 성경 지식이 평생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양심에 선과 악을 기준 짓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잘못하는 일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라는 양심의 선과 기준이 어렸을 때 다 마음속에 익히 말씀을 통해서 구별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누구에게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로부터 만져주심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들조차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기보다는 그저 좋은 학교, 학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더 우선적으로 두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파산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제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든. 방해가 된다는 얘기죠. 아이들이 오면 시끄럽고 번잡스럽고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 전하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참 경시하는 그 사회적 관심에 젖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습니다. 제자들이 막아요. 그러나 그 장면을 목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에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 즉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뭐 들으면 그럴 거는 같은데 또 자세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죠.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이런 거 따지고 들며 이제 만약에 따지고 들잖아요. 그 아이는 벌써 아이가 아닌 거죠. 우리 주일학교 때 보면 요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마치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가 살았다 정말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았던 참 그 순수했던 마음이 있는데 이게 딱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벌써 아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말이라면 다 믿죠.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거짓말 하는 아이는 아이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이라도 은혜를 다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내게로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그리고 그 자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양과 염소의 비유도 기억이 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고 일원이고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선포는 당시 사회적인 관습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성인과 동등한 인격을 가졌고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을 지녔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것 모든 부모의 고민이고 과제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키울까? 정말 모든 부모의 고민이고 과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죠. 근데 부모가 자녀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은 불과 얼마 안 돼요. 밖에 나가 있으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친구와 어울리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정말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그냥 마음이 무척 뜨거워요. 돌아서면 사고, 질병, 재난, 또 엄청 치열한 이 세상,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이들의 삶은 굉장히 정글합니다. 그런데 결국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드립니다. 이것은 비단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마찬가지다. 기도는 염려를 넘어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뻔한 얘기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도가 염려를 넘어서요. 하나님이 참 복 주시는 분이시다.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내가 안 하고 있다면 실제로는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다 믿어지니까 기도하던데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어. 실제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너무 큰 염려가 안 되죠. 욕심도 너무 부리지 않게 되죠. 뭐가 염려할 게 있고 욕심을 낼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셔. 이게 정말 믿어지면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너무너무 염려하지 않고 잠 못 자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를 또 내가 정말 가져야 돼, 이겨야 돼, 안달하지도 않아요. 누가 내 거 빼앗아가요? 그냥 가져가. 왜? 하나님이 또 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거나 안달하지도 않습니다. 이삭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우물을 파요. 우물이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꿔버려요. 빼앗아요. 그냥 주고 나가요. 딴 데 가서 파면 또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거나 욕심낼 거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십시오. 기도가 염려를 넘어서는 축복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과 가정에 임하기를 소원해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귀한 말씀이 있죠.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해요. 아비들이란 부모를 말하는 것이고 기성세대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교양이란 훈련, 때로는 매를 드는 체벌까지 얘기합니다. 훈련,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말합니다. 옳은 것, 그런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라. 요즘 부모들이 이걸 잘 못해요.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명하게. 아이들 눈치 보느라고 얘기를 못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잠언 29장 15절 말씀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합니다.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고 말씀이에요. 그리고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방문이 뜩 열리더니 그 집딸이 얼굴을 쓱 내밀고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시험 공부하는데 방해가 좀 되네요. 그렇게 말하고 가버립니다. 그러자 그 집 주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좀 조용하게 찬송 1절만 들어보니 간단하게 예배 좀 들으시죠. 애가 고3이라 지금 입시 준비하느라 바쁘거든요.
그 말을 듣고는 저는 그럼 그냥 조용히 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꼬장꼬장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네. 목사님이 잠시 예배를 딱 중단하고 딸의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딸의 방문을 열어요. 학생, 공부하느라 참 힘들지? 학생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참 귀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이야 학생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인도해 주셔. 그러니까 그냥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마음 편하게 입시 준비를 해.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목사님도 늘 학생을 위해 기도할 거고.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생각지도 않게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온 거죠. 지금껏 집사님인 우리 엄마는 이런 이야기 해주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저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돈 많이 벌어라. 이런 얘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서 신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모, 어머니, 기도의 부모하면 이 수산나라는 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분이 누구의 어머니냐면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부흥운동에 참여한 동생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입니다. 18세기 영국 대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고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 수많은 찬양을 배워서 부흥운동에 동참한 동생 찰스 웨슬리를 키워낸 수산나는 자녀가요 19명 조상이에요. 그 중에 13명의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탄광촌의 가난한 목사의 부인으로서 여러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이었는지 짐작도 못해요. 자녀를 키우는 그녀의 신앙 교육 방법이 사실은 그 기독교 백과점에 가면 많이 소개되고 있기도 하죠.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먼저 주기도문부터 가르칩니다. 기도하는 법을 먼저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는 식사 전에 성경 말씀을 읽기하고 기도드리고 그리고는 식사를 했습니다. 밤에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아이들 한 명씩 기도로 장면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의 시절을 보내고 세월이 지나 부모가 되어 이제 반대로 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렇게 한 인생을 보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책을 좀 읽으면서 감동이 왔었는데 이 외교관이라고 하는 참 좋은 직업이잖아요. 네. 선망하는 직업을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일에 쫓겨서 외국에 뭐 계속 출장도 잡고 그냥 너무 일이 바빴어요. 가정과 아이들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하더랍니다. 어느 날 모처럼 휴일이 되어서 그는 생각하기를 오늘 좀 밀린 잠 좀 자자. 그리고 실컷 자고 미루어뒀던 책이나 보면서 뒹굴뒹굴 좀 하루를 좀 쉬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의 아내가 오더니 그러지 말고 아이들하고 바람이나 좀 쐬고 오세요. 막 닥달을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거 집에 있다가는 아내가 바가지를 너무 긁을 것 같아요. 등살에 막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푸득이 아이들과 같이 낚시를 하러 나갑니다. 아이들은 막 좋아서 막 뛰면서 한껏 한껏 즐거워했어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온 이 외교관 부모 아빠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아이들과 낚시를 다녀 소중한 하루를 이렇게 낭비해 버렸다. 그러지만 그 아이들 중 하나는 커서 유명한 역사학자가 되었어요. 그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게 될 때의 옛날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그날 일기장에 이 아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나의 일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쪽의 부모입니까? 어느 쪽의 부모입니까? 행복이 무엇일까? 우리는 행복을 때때로 그냥 막 물질이 많은 거 물론 이것도 행복하죠. 물질적 여건을 두고 생각하고 내가 좋은 집에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의복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게 다 낭만인 것 같아요. 과연
좋은 것의 비교와 끝이 어디입니까? 비교의 끝이 없잖아요. 대체 얼마만큼 가지에 우리는 만족을 합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어린아이,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보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죽음도 감당하시고 구원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죠. 양과 염소의 부류를 나눠요. 천국에 가는 자 양, 지옥에 가는 자 염소. 그리고 천국에 갈 양의 부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 받은 자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가슴이 아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은 정말 지극히 작은 자. 뭐예요? 소자, 어린아이들 하나에게 하나하나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예요. 그게 내게 한 거예요. 작은 자, 즉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어린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돕고 그렇게 행한 것이고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라요. 행함이 따를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세상의 풍조는 힘이 있고 강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굽히고 반면에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아주 무시합니다. 과연 나는 작은 자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했는지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잡초는 농사에 방해가 되고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를 여기서 뽑아냅니다. 하지만 잡초는 비가 내려서 흙이 유실되는 것을 막아주고 가뭄에는 물을 저장해서 흙을 살리고 그 뿌리로 흙을 고르고 산소를 공급하고 그래서 농작물이 자라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는 그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천하보다도 귀중한 생명을 주셨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해 주신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꼭 너무도 필요해서 만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올려드리고 맡깁시다. 기도합시다. 염려는 절대로 기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 교회 민족이 보입니다. 이 저출산 시대에 교회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찬이의 인생이 빛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소원해요.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양육하는 사명을 다 함께 감당해 나갑시다. 교회는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내고 키우는 좋은 마을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하나님 사랑, 인생 사는 법을 다 배울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밑거름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부모가 돼서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다 같이 믿음으로 잡게 나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께 하듯 사랑과 대접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딱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디 무리에 들어가야 돼요? 다 양의 무리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엇이 염려가 되고 내가 무슨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절대 기도는 염려를 넘어섭니다. 나에게는 모든 염려, 근심, 어려움, 기도로서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과 인생이 빛나길 원합니다. 부모로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꺼내설 수 있는 기도의 저축을 가득히 쌓아놓은 겁니다. 이 부모의 기도가 아이들이 힘들 때 꺼내서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복된 그러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